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속국가력으로는 12월 첫 주일입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설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력이라는 것이 문화마다 달라요. 그래서 대만을 가니까 대만은 올해가 109년이더라고요. 109년. 왜 109년이냐 하면 그 신의 혁명 선문이 그 청나라를 뒤집고 또 신의 혁명이 일어난 109년. 그래서 그 대만 곳곳에 109년 8며칠 이렇게 날짜를 쓰고 있더라고요.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기 몇 년이고, 또 이슬람권 사람들은 헤즈라 HD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주체 몇 년. 또 이 무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동지부터 세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력이라는 것이 문화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0년도 설날입니다. 자, 우리 교회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중에 핸드릭 입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여러 작품 중에 대표작이 인형의 집이라는 극입니다. 인형의 집은 그 문학 작품으로는 페미니즘의 원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인형의 집을 쓴 핸드릭 입센의 작품 중에서 페르킨트라는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이 페르킨트라는 작품은 페르킨트라는 한 몽상가의 생애를 그린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르킨트라는 한 몽상가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솔베지라는 여인을 두고 먼 외국으로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호랑방탕하게 살고, 그러다 또 이제 왕창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늙은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 옛날에 사랑했던 솔베지가 아직도 이 페르킨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킨트가 그 솔베지 품 안에서 이제 평안히 죽어가는 것, 그게 그 페르킨트라는 작품의 줄거리인데, 그 작품에서 이 솔베지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돌아오는 사랑을 만나서 한편으로는 감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품에서 사랑해서 죽는 것을 보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 작품 페르킨트를 공연하기 위해서 이 핸드릭 입센이 역시 노르웨이의 작곡가인 그리그에게 그 곡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그가 여러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솔베지의 노래입니다. 그 겨울이 가고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이렇게 시작하는 솔베지의 노래, 유명한 노래죠. 그 솔베지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겨울이 가고 또 봄이 가고 또 봄이 가고 그 여름도 역시 덧없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도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아요.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은 기다리는 나를 찾아올 거예요. 당신은 기다리는 나를 찾아올 거예요. 이게 솔베지의 노래 가사입니다. 솔베지의 노래는
그 비련의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다가 부르는 슬픈 노래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다림이라는 거 잘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요, 잘 못 기다려요. 조금만 길어지면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빠르다 보니까 점점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모니터에서 뭘 보다가 이게 잘 안 나타나면 더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 8초래요, 8초. 8초가 넘어가면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급해졌어요. 그래서 잘 안 기다려요.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가장 귀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오래 참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하자면 화내지요, 분노하지요, 기겁지요. 근데 사랑하니까 한 번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겁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또 금방 올 것 같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참을 줄 모릅니다만은 진실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아브라함 그러면 위대한 믿음이 생각날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주 성숙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속자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아내가 나이 많아서 애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제가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걔 말고 내가 너희 몸에서 상속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를 기다려도 아내의 몸에서 소식이 없으니까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사라의 몸속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조상인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은 이제 뭐 이스마일 후예는 아니고 주로 중동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중동의 그 무슬림들의 조상이 이스마일 후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이후로 14년 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스라엘, 이삭, 이렇게 둘인데, 물론 나중에 후처가 낳은 아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 4,000년 가까이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아랍인들하고 지금까지 4,000년 가까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적자가 이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무슬림들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병전이 꾸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이라고 하고 꾸란이라고 하는데, 그 꾸란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 가족에 나올 때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에게서 이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꼭 아브라함, 그리고 보면 이스마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 꾸란을 보면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이삭, 이스마엘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아들의 후손이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아랍 사람들의 분쟁의 원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리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안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여러 해 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계시였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시므온의 그 정체성, 신분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적 용어고 유대적 용어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는 잘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2번 딱 나오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오매골망 고대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 민족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번영될 거라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타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몬이 살 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백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저 일본 사람들한테 34년 11개월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그게 아주 함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용문서는 누구예요? 친일파.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고 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므온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시므온이 언제 그런 계시를 받았는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므온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볼 거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위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면 레위기 12장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 밖을 나오면 안 돼요.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여인을 이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결례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첫 아들인 경우에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헌신례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물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40일이 지났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던 시므온이 그 마리아의 품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시므온은 그 즉시 그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양해를 얻어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찬송한 겁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감격해서 찬송하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정말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25절 말씀대로 시몬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고 찾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좀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좀 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을 타 민족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한 것. 시몬도 당연히 매일매일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셔서 기도했을 겁니다. 특별히 시몬은 죽기 전에 주의 기술을 볼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동시에 언제 어디서 주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경건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의롭고 경건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외친 겁니다.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만족이잖아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을 떠날 때 뭔가 미련을 두고 뭔가 한이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속에 한이 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만족함이죠. 오늘 이 시므온이 제가 마침내 예수를 만났으니,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감격한 겁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복, 큰 은혜는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도 오랜 동안 기도한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아세지파 사람이었는데,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안나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의 삶은 이름처럼 은혜롭지가 못했어요.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84살 되도록 홀로 과부로 살았습니다. 안나가 몇 살에 혼인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이제 남녀가 몇 살에 혼인하냐면 남자들은 보통 16살에서 24살 사이에 혼인을 했대요. 적어도 13살은 넘어야겠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인 경우에는 결혼 적령기가 보통 12살에서 13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만 되면 다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나가 15살에 또는 16살에 혼인을 했다고 하면 혼인한 지 7년 만에 과거가 됐으니까 22살이나 23살쯤 혼자 된 겁니다. 그리고는 84살 될 때까지 60년 이상을 혼자 고독하게 산 겁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돼서 60년이 넘게 외롭게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마리아의 품에 앉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나도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미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미로를 보았습니다. 60년을 넘게 혼자 살던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하러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가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안나도 오랜 동안 기도하고 기다림 끝에 소망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장 존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아무나 만날 수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대강절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즉 재림주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강절을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에드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에드벤트라는 단어에는요 재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드벤트는 현현, 강림, 나타남 이런 뜻인데 동시에 그 속에 재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설을 에드벤티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 대림절, 에드벤트 이 속에는 재림이라는 의미가 들어요. 그러니까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쯤에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만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맞는 이 주 2020년 대강절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경건하게, 진지하게, 감사하면서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영원토록 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룩한 피 보혈을 다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예수 만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출세하거나 이런 때 기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인 겁니다. 나의 일생 중에 가장
기쁘고 복된 날,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으세요? 네. 우리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아까 신앙 고백하게 했잖아요. 산자오순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 신앙 핵심 중에 하나가 재림을 믿는 건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그 초림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말씀해요. 그들은 영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이 확정되는 영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2000년쯤에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이 되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는 영접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 그 시간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미리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날과 그 시간을 누구도 모른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종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맨날 며칠 언제 오신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다 거짓으로 드러나요.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다 이단인 줄 아시고 그거 다 사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미혹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해, 그 달, 날, 시간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예수를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될는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진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 우리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중이다.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20살만 넘으면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면 시간이 빠르네 그런 겁니다. 20살 전까지는요 시간 빠는 거 모르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0살만 딱 넘어가면요 조금씩 듣기 시작해요. 시간이 빠르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좀 있다가 졸업을 했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고 깨닫고 보면요 시간처럼 빠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일주일이 금방, 한 달이 금방, 그리고 1년이 후다닥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시편 9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눈 한 번 깜짝이는 시간, 아니면 숨 한 번 쉬는 시간을 순식간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에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는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나이가 젊던 많던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준비를 잘하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자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가 무지몽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맞는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옷깃을 열으세요. 그리고 경건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를 만나든지 그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서셔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으로 새해 첫 주일 대강절 첫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강절은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대강절기 동안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기고 의롭고 경건하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서 감격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못 만난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